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며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자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허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굳이 포장을 하거나 덧붙이지 않아도 가던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추고 조금만 자신을 뒤돌아보면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으로 받은 복이 많은 것을 다 알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 끝나면 모든 것은 남의 것이 되듯 모든 인생은 길면 100, 짧으면 80이면 이 땅을 하직하니 말이지.
그런데 이 땅만 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에, 그리고 사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 말이지. 저는 55년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 그런 무저갱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은혜로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속에서 시기가 일어날 때, 불평이 나올 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가 돼 스스로가 초라해질 때 내가 받은 복을 한 번씩 세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세어도 끝이 없어. 그 복 세다가 시기도 사라지고 불평도 수그라들고 초라했던 내 모습이 변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자기임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요 찬송인 것이고요. 오늘 시는 많은 학자들이 시편 103편을 쓴 다윗이 저자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103편과 계속적으로 연결된 시로 보고요. 그 이유로 1절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에서 몇 번 나왔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본 시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요. 그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바로 창세기 1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하시니 창조가 되었고입니다. 그런데 본시는 이러한 창조 사역을 입체적이고 자세하게 시적인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본시는 그렇게 창조된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것은 만물 즉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born again, 즉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 어떤 의미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난 거 봤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죠? 주먹보다도 더 작은 갓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걷지도 못하고 말이지요. 당연히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벌어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때 아이를 낳은 부모가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하는 부모 있겠어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울면 젖을 먹이고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좀 더 자라면 이유식도 하고 나중에는 학교도 보내고 독립할 때까지 십수년을 돌봐줍니다. 한국 부모들은 시집 장가를 보내고도 자식 걱정들을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돌본다는 말이지. 특히 시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일하심을 마치 자상한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정원사가 가든에 꽃을 가꾸듯 섬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볼까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창조 셋째 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9절 말이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는 본시를 읽으며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표현력에 이 시인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똑같은 표현을 해도 얼마나 재미있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지. 그분 주위에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설득력과 공감력이 풍부한 분이지.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만물 중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격을 느끼나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대. 그 새를 보며 하물며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나는 하나님께 지킨다는 그런 확신과 감사 말이지. 분명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말입니다. 저는 요즘으로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져 있는 저 자신을 느낍니다. 사실 제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었다거나 지금 사실 제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었던 때가 있었죠. 아주 민감했을 때 말입니다. 바로 20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인지 아니면 뭐 작정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했었거든요. 당시 제 신앙은 마치 40년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매년 1월이면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 금식을 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한 달을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 길게 가지를 못했지요.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용두삼이고 성경 읽는 것을 결단을 해도 마찬가지고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이하동문이었던 것이지. 수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은 그런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결단을 했던 것이지. 그때는 오직 관심이 성령 충만과 영적인 영역을 얻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자 했습니다. 그때 결단한 것이 첫째, 하루에 찬송가 3곡을 꼭 부르자. 3곡이었던가 몇 곡이었던 모르겠어요. 둘째는 성경을 읽자. 오래되다 보니 처음에는 석 장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10장 막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자. 다니엘이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실천했을까요? 당연히 실천을 했습니다. 열일 다 제쳐놓고 그거에 집중을 했으니까요. 한 1년이 넘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해 교회에 4명의 남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경쟁도 하고 서로 일들을 미루다 보니까 이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특히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은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차량 운행 코스가 2군데인데 2명은 하고 2명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제가 한 코스를 맡아 고정적으로 했었는데 속에서는 불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서열로 치면 제가 두 번째인데 셋째와 넷째가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지면서 안 했으니까요. 가끔 하루 한 번씩 맡기면은 그냥 빵구를 내고 말입니다. 빵구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도들에게 전도사들 4명 다 욕먹습니다. 목사님한테 못하고 한 명 그러면. 이것저것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제 위에 있는 전도사님이었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자 그 아웅다웅 하는 데서 벗어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속에 있던 불만은 어느새 감사가 되어 있고, 요리조리 피하는 동료가 그 한때는 막 서운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운하고 미운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들고 말이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만물과 우주에 충만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던지 그날 쓴 돈도 전도사였으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돈도 없는데도 한국 돈을 하면은 1,000원, 2,000원 쓴 것까지도, 요즘으로 하면 1불, 2불 쓴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분별이 되고 저녁이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들도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다 생각이 나며 분별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언을 했는지 말이죠. 그때 저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시를 지은 시인처럼 말이지.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회수 씨가 쓴 단편소설 겨울나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표현처럼 연병할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입니까? 똑같은 사물,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하늘과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오늘의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 욕심으로 차 있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져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이 흉흉한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